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요절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4장과 25장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데, 이 주제는 아마 현대 교회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루기를 원치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왜곡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벌써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이것도 이단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너무 많은 왜곡과 또한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왜 이 마지막 때 매서 이렇게까지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때에서 생각지 못하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메시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그만큼 이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로 간단히 줄인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서 이제 1장부터 4장이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복음.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 하늘의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킹덤 파워 캠프 오신 분들은 원리를 아시죠, 그죠? 왜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는 일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데 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느냐가 나의 삶이 되는 거죠. 땅의 것을 늘 생각하면 땅의 것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잠깐 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민 오신 분들인데, 여러분 이민 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한국에 살지 않아요. 한국에 살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열심히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민 간다는 것을 결정을 한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50세에 넘으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에 미국에 살 거기 때문에 미국 가서 살 것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이 육체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육체가 영원할 걸,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육체를 벗으면 이제 우리 모두가 원튼 원치 않든 영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내가 이제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구하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마지막 때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바로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 대한 수많은 왜곡과
가르침을 통해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실제로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 이 세상인 그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되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말만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소망이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소망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며칠 후면은 십자가의 권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이제 권한을 받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때를 알려줘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끝을 보여주는 것, 끝을. 우리가 어려움과 환란과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이 있지만 끝을 알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모든 게 자기 삶이 바뀌지만 무엇 때문에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죠? 아기가 태어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그 기쁨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을 보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이 오기 전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믿는 자에게 있을 것을 알치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쭉 나눠가면서 마지막 때 엔타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보시면서 무엇보다 깨어나서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건물들이 엄청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헌금을 통해서 그 안에 내부에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금으로 보화로 장식했기 때문에 이 촌에서 갈릴리에서 올라온 이 제자들에게 눈이 막 휘둥거리는 거죠. 이걸 막 자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2절에 대답을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처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모독하면 그것은 곧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스데반도 바울도 다 함께 성전 회방죄에 걸려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6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이 송선을 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제목이 없어, 제목이.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막 데려서 증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대세상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고소를 하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합당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자기가 진다고 그랬다라는 걸 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회방죄로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또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스데반도 붙잡혀서 이 고소를 당한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그때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가로되 이 사람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성전 회방죄에 걸린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도 성전 회방죄에 걸립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 사람 바울은 어디서나 우리의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전을 회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21장 30절에 보면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예루살렘이 소란해졌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고 성전문은 곧 닫혔다. 아니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그들에게 이 성전을 회방하는 이야기가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님 같은 우상입니다. 우상.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죠. 이 성전은 왜 무너져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3장 나눌 때도 봤지만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단 말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다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제까지 의인들을 죽였던 그 피가 예루살렘에 흘려졌는데 그 피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이 세대에 베푸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AD 70년에 바로 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성전이 무너져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성전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그림자로서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서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이제 실체가 오신 거야.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실체가 오셨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신약시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우리 모두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를 쓰다는 거죠. 근데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믿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죠. 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선지자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썼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주님께서 혼자 계실 때 4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묻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그 4명의 제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4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겠죠. 제가 마가복음 13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해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주님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세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그 예언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즉 때를 물은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AD 70년에 성전이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 이걸 알지 못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세상 끝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엔타임과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엔타임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뭔가를 시간 나는 만큼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 첫 번째 사인이 뭐냐?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 세 번에 걸쳐가지고 미혹에 대한 이야기가 미혹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의 징조, 주님이 가까웠을 때 교회 안에 쓸 징조는 뭔가 하면 미혹입니다. 미혹이 너무나도 강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란 경고를 하셨죠. 이 미혹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이죠. 이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모였지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24장 11절에도 또 미혹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미혹 말했죠. 또 뒤에 내려가서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주님께서는 미혹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다면 이 미혹은 지금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혹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종교주의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외우고 안식일마다 이것을 읽고 해석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미혹받은 사람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성경을 다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왜 기록하든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목적을 모르고 목적과 관계없이 이 성경을 풀어버리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지만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살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을 우리 유산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이 성경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죠. 이것을 통해 풀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결국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복음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을 가지고 매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메시지 듣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데 여기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선포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미혹을 받고 그리고 듣는 자도 미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미혹이 계속 우리의 눈을 가려는 거죠. 미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열어서 바로 이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풀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미혹이 지금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교인들은 저 신천지 이단이지. 여호와의 성이 가까이 하면 안 돼. 몰몬 사람들 다 이단이야. 복음주의는 우리는 진짜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걸 찾고 계시냐 이거죠. 그걸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걸 살아내실 때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계시냐 이거예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미혹이 바로 주님 오실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한 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기근과 지전이 있었죠. 그러면 엔타임 마지막 때 징조로서의 이런 재난은 뭔가 하면 강도가 점점 세워지는 거죠.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전쟁과 이 땅의 기근과 진환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가 유튜브만 들어가도 2018년에 재난하고 쫙 엮으면 남아. 치시면 얼마나 많은 재난이 뉴스에도 안 나오는데 이 유튜브에 동영상에 뜨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물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끊임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미 재난이 시작됐구나. 이미 엔타임에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들으시고 깨어나셔야죠. 이걸 들으시고 깨어나지 않으시면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은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한 미혹, 복음에 대한 미혹. 결국은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면 자기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대적하면서도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된 종교 지도자들, 소경된 지도자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단을 척결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소경된 자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시면서 내가 듣는 메시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로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섬기며 그분의 나를 구하는 그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그 모든 일이 준비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너희는, 지금 제가 쉬운 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 지금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태어날 때는 다 이 세상 임금 마귀에 속해서 태어나죠. 그러나 이 세상 임금 마귀에 속했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구주와 또한 왕, 주님으로 믿게 될 때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죠.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인으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리는 다 알았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변화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그러나 교회 문을 딱 나가면 세상 애들과 똑같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나나 또 내 친구나 불신자, 불교신자든지 무교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애들 죽어가며 사는 거죠. 근데 제가 25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연구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예수를 살겠다고 생명을 드렸고 제 삶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해서 서로 넘어질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복음에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지금 저를 끌고 계시거든요.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이 저를 다시 한번 찾아오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386 세대 우리 14년 하신 찬양이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했던 찬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제가 끊임없이 불렀던 그 찬양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었던지 그 찬양을 부르면 다시 주님께서 제게 그 첫사랑을 막 부어주셨거든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어도 못하는데 지금 이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지금도 잘 못하는데 그때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났고 또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나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고 또 누가 알죠? 마귀가 알죠. 마귀가 알면서 핍박을 하는데 그러면 엔타임의 이 핍박은 뭔가 하면 교역사 가운데 핍박이 항상 있었지만 엔타임의 징조로서 마지막 때 징조의 핍박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있으면서 특별히 강력한 핍박은 없잖아요. 그죠? 어림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없습니다.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병을 당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엔타임의 징조로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라는 거죠.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KMS 학생들과 지금 3주 동안 사정전을 매주 연구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감옥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이제 핍받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에 붙잡히니까 이 공의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공의 앞에 담내서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는데 감옥 안에서 굴굴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성령에 붙잡히는 겁니다. 성령의 묘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가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굳이 갑니다. 그럼 하나님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성령에 매여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훈련을 한다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주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핍박과 하나님을 받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죄수 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그리빠 왕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당시에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변호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황제 궁실 안에서 2년 동안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죠. 그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안에 복음이 편만에 선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죠. 준비가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장차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핍박 환란에 대해서 신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성경 구절을 한번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죠. 오늘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 최소한 15분을 걸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핍박에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두려움이 계신가요?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증거겠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 이런 메시지 들을 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구나.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은 뭔가 하면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해 살면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할 일이겠어요? 기쁜 소식이죠. 주님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모든 성경을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상속하시면서 그 아들이 그 나라를 혼자서 다스리는 걸 원치 않으셔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준비하신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돕는 배필로 택장을 받고 때가 되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된 거죠. 이제 결혼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할 커플들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기왕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신부는 하루속히 그 신랑 되는 사람과 연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됐다는 걸 믿는다면 왜 주님 오시는 그 엔타임 마지막 때가 두려운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신부로서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지만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신부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육체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허락하신 핍박과 환난인데 한번 신부 단장한 일이죠. 제 딸도 지금 이제 10월 달에 결혼한다고 지금 정신 준비가 없거든요. 아빠 이 결혼하기 이렇게 힘든지 정말 몰랐어. 돈도 많이 들지요. 뭐 준비할 것도 많죠.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하죠, 여러분? 결혼식 날을 위해 가지고 제 헬렌 사모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했는데 하여간 한 번도 해보지 않던 뭐 오이 마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묶고 막 빰하고 막 뭐 기도 막 안 뚫던 기도 뚫고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결혼식 날을 위해서. 그래서 엔타임이 됐다는 것은 신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신랑과 만나서 결혼하는 그 날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기쁨으로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과 기도를 깨닫지 않다면 이런 메시지 한 번 듣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구하며 이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